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말씀 함께 살피고 있고, 오늘 10번째 시간 그들의 믿음, 부제는 순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 두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선택.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을 선택하는데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는 더 나아가 성숙해진 모세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하셔서 새 영으로 그를 새 양심으로 창조하셔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내용들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믿음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동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 방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결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화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행동한 걸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걸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11장에 특별히 믿음으로 하면서 계속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27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7절까지의 말씀을 끊어서 살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8절도 사실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29절로 가면 좀 느낌이 다른데요.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확대 발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반복되는 표현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그들은 하고
공동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18번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18번이 나와요. 그 18번 중에 14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어지면서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계보죠. 이 족장의 계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계보, 이 4명의 계보 가운데 7번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까지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또 7번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되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 이렇게 치밀하게 구분을 해주면서, 이 치밀한 구분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해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 기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7개의 믿음으로를 아브라함과 자녀들, 그리고 또 다른 7개의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신앙이 그들 공동체, 민족의 신앙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모세의 신앙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강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나는 신앙의 유산밖에는 받은 게 없다. 재물도 물려받지 못했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오직 믿음만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 그때는 불만이었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마치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자녀들의 삶도 거룩한 영적 본향을 향한 삶으로 경주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모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순간은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를 들면 이 신앙 공동체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29절에서 우리가 잠시 조금 더 미리 볼 수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하면서, 그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해석하기를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물을 지나가는 것, 물에 잠기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며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물론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만 지나간 것을 세례, 애굽에 매여 있던 종되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은 거기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생명 가운데 나아가며 자유 가운데 나아가는 새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른바 세례를 받은, 함께 세례받은 세례 공동체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가 받아 안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신앙의 위인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그들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입시켜서 한번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분명 주어는 모세예요. 모세의 믿음인데, 이 모세가 유월절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모세가 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모세가 유월절을 선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선포되었을 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모세가 유월절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유월절 선포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을 때에 집에,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건너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를 뿌린 사람이 있고 뿌리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피를 뿌린 사람이 있고 뿌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피를 뿌린 자들은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의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숨어 있지만, 모세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고, 29절, 30절, 31절에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영적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다시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물론 이게 유월절이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 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재밌는 것은 모세의 믿음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제사로 언급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살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4번이 쓰이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사라에게 쓰여지지만, 그 4번째 믿음으로의 표현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뭐예요? 제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제사가 언급되고 있고, 모세의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제사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연상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이 연상이 되어지죠. 모세가 흠이 없는 수많은 양들 중에서 흠 없는 양을 택하여 취하여 그 양을 문설주의 임방에 뿌리게 합니다. 양의 피를.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의 끝에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신앙 고백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음에 그들 혹은 라합, 신앙 공동체,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부제처럼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요구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닙니다. 비이성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글리 가래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가라고 명하시니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공성태로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을 해요. 순종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아감이 마땅한데 자기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래요. 라합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요구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따라 믿음의 유업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순종이 쉽지 않아요.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라합의 경우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혼자 남는 것입니다. 민족에게서 떨어지고 이 성에서 멀어지며 혼자 남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선택할 기회가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선택할 기회가 많은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지면 우리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베리 슈워츠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중한 병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치료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방법으로 하면 위험성은 낮겠지만 치료율도 낮아지고, B라는 방법으로 하면 위험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봤다고 치면 나쁜 의사는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A라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 B라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A로 해주세요? B로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도 없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하나예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많은데 거기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슬기로운 의사니까, 착한 의사니까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머니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경험도 없고 우리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그 제시되어진 요구에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선택.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나의 선택은 그분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순종을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을 내딛는 것이고,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돌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과 민족, 하나님과 가나안을 선택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경우들은 어떨까요?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순종을 선택해서 시키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지만 그 앞에 한참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에 가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그건데,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 안식에 들어가지,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자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인데 광야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의 기회 가운데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의 선택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하여.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내용인데요. 반대로 모세와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했어요. 온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는 성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함과 완악함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함의 순종은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일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로 계속같이 한결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죠. 성실함이죠. 근데 그릇된 대상에게 그릇된 방식으로 그릇된 태도로 쫓아가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불순종이죠.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9절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그들인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지만 광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완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불순종하는 40년의 시간을 지워내고 이어지는 30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그런데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 그들은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광야 40년 동안 엎드러지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살아있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죠. 그걸 지켜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순종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구, 여리고성을 돌아, 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냥 7바퀴 돌아,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바른 대상에게 바른 일을 바른 태도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기생 라합은 둘 사이에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 받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둘 가운데 있거든요. 자기 민족을 택하지 않는 것은 매국노가 하는 일이에요.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해요. 이 라합이 살던 집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합이 기생 라합인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냐면 성벽 위에 있대요. 여러분, 성벽 위에 집이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 어디 삽니까?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살잖아요. 성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생이라 창녀라 사람들이 좀 밀어냈나 봐요. 그래서 성벽에서 사는 건데, 저는 이 성벽의 개념이 경계선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경계선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성벽 안을 향해서, 그가 그동안 자기를 밀어낸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을 고발하면 그는 그 자기 부족의 자기 마을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정탐꾼을 숨겨두면 그는 성벽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 밖으로 쫓겨나는 결단을 할 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유업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붙잡은 말씀대로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순종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여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불순종을 선택하여 완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선택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면 첫 번째 순종의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의 선택은 시선의 선택입니다. 순종의 선택은 시선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냐면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출애굽기 14장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어떡하냐, 죽게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삿대질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건넜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원망과 불평과 홍해를 건너는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보라,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선의 선택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애굽의 군대입니다. 병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유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게 하고 바다를 가르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디뎌요. 그랬더니 물이 멈추어 서는 것이죠. 믿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육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명령 따라 가다 보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순종.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들의 시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시선의 선택. 네.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시선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을 보면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보면 가능한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보면 가능한 것이고, 축복을 보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선의 선택을 바로 하셔서 순종의 선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대요. 그들의 선택은 뭐냐? 현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선택은 두 번째 현재의 선택이에요. 현재의 선택. 7일 동안 돌았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이 현재의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미래적으로 약속하며 미루어두는 순종 역시도 순종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노아는 순종하죠. 그리고 그 순종은 120년 동안 이어집니다. 120년 동안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러면 하루에 7바퀴를 돌을 수 있는 정도니까 뭐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냥 오늘 6바퀴 돌고 쉬었다가 나중에 또 7바퀴 돌고 이틀이면 되겠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말씀대로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았는데 보는 거죠. 어디 금이라도 갔나 한 바퀴 돌았는데 금도 안 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의미 없네 하고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 입을 닫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현재의 선택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명령대로 한 걸음을 걸으라면 한 걸음 떼고 멈추어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아 넘어뜨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백성들은 현재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선택은 대상의 선택입니다. 대상의 선택.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생 라합은 그가 순종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물리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가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내가 따라갈 순종해야 될 대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는 없죠. 거짓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없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전까지의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기생 라합,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녀 라합이거든요. 그가 이전까지 어떻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오늘 그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오늘 붙잡고 있느냐고, 그 선택, 대상을 바르게 선택했을 때 라합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곧 보아스가 이제 쭉쭉쭉 나오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기생 라합이, 이방인 라합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이 라합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은 그의 선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은 더 이상 부정하다, 불의하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는, 그리고 그 대상을 따라가는 순종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현재의 선택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바르게 하여 그 대상을 따라가기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예, 믿음은 행동 양식을 낳고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적인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는 순종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둘이 나눠지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도 많이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다른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공동체 될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무엇에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로 서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데요, 이 명령이 다른 의미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약속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이 한자 말이거든요. 한자 말인데 이 약속은 이런 의미입니다. 묶을 약, 묶을 속. 약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묶을 약, 묶을 속. 묶는다는 얘기예요. 묶는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묶여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 이게 뭐냐?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명령대로 행하는 것, 뜻대로 행하는 것, 약속대로 행하는 것, 끌려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가는 결단밖에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순종하여 내가 끌려가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안식이고, 그 약속은 축복이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일 거예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하며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가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